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8년간 교차 검증하고 탈퇴한 경험담 8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부터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마치 성경을 들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이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즉 확인 작업과 검증을 해보는 것처럼 한번 신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7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신천지는 자신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계시록 5장의 연계보좌의 구성처럼 이만희가 인덕원 기도동산에서 연계보좌를 보고 거기서 책 받아먹고 거기서 본 그대로 계열대로 사명자들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 아 그렇구나 싶을 수도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들의 표현을 많이 수용한다고 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현재 신천지의 영의 세계가 아니고 육의 세계인데 어떻게 선출 과정도 투표도 없이 자신들의 의미대로 또 자기들이 보기에 자격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갖다 앉혀놓고 순종하라고 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임의로 선출하는 이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질문이나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이시나요? 차라리 북한에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만희는 과거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과거가 있다고 본인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록을 가끔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에 자주 언급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면 입구에 붙어 있다고 이만희가 주장합니다. 이만희가 언젠가 한번 거길 가보고 그거 영감을 받아서 자기도 저 말은 맞다고 생각해서 자주 쓴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만희의 정치적 성향도 사실 그의 교리에는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저 얘기를 듣고 나서는 예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보신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질서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보이지만 마치 엄청 부려먹기 위해서 자리 하나 적당히 마련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연 저뿐인지 다음 얘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우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구역장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근거로 바퀴들이 있고 그 안에 바퀴가 있다고 했듯이 구역장이라는 직책은 그렇다고 칩시다. 일부 지교회나 지역이나 지파에서 수구역장이라고 흔히 병원에서 수간호사라고 하듯이 그런 사람을 한 명 선정합니다. 직책의 우열을 정하는 이 부분이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구역장 위에는 팀장이 있으며 이 팀장도 마찬가지로 팀장 중에 리더격인 수팀장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물론이고 이만희가 사명자들에게 교본이라고 써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직책들에 관한 소개가 할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팀장이란 직책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이시나요? 성경은커녕 그들이 믿는 이만희의 지침과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로 가면 지역에서 전도를 총괄하는 지역장 그리고 지역을 총괄하는 부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장, 지역장 같은 지역의 역할과 이름만 바꿔서 있을 뿐 사실 지역장이나 부장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잘 부려먹기 위해서 적당한 자리 하나씩 던져주고 부려먹는 걸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지역 내에도 문화부장, 서기, 신문과장, 교육팀장, 교육과장, 부구역장, 봉사부장 등 다채롭게 여러가지 시켜서 부려먹기 좋은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지역 내에서의 서기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모든 인원들의 상세 인적 사항을 열람할 수 있기에 부장, 지역장, 서기는 거의 핵심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많이들 들어보신 회장, 총무, 부서 담당 서기 그 위로 가면 24개의 부서가 있으며
각 부장이 있습니다. 저 24개의 부서에는 익히 들어보신 정통부나 섭외부가 있습니다. 이제 저기와 별도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아예 전 12지파를 통틀어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실제 공식 입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만희 어떤 개인 주장이 아닌 총회의 문서나 공문이나 인터뷰의 내용이 곧 신천지의 공식 입장이 됩니다. 총회에는 이번에 구속된 총회 총무도 있으며 같이 잡혀간 서무도 있으며 사실 저 24개의 부서와 또 교육장 등은 이제 총회 소속 고위 간부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이제 저렇게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회사에서 마치 승진을 하고 싶어 하듯이 말입니다. 또 이만희는 사람들을 잘 부려먹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지파별로 주교회별로 부서별로 구역별로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부려먹혀지는 쪽은 맨 윗선도 아니고 맨 아랫선도 아닌 어중간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움직입니다. 전도 실적이 안 좋으면 담임 강사가 교체되거나 부서장이 교체되거나 그러면 그 예하에 있던 소위 라인을 타고 있던 사명자들도 얼떨결에 교체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회에서 청년회장이 교체되면 그냥 잘하고 있던 청년회 총무도 같이 교체되고 청년회 서기도 같이 교체됩니다. 익숙한 표현으로는 숙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회 내부에서는 총회의 편이 있으며 교회의 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유땡순, 이만희의 아내로 알려진 사람 유땡순을 지지하는 편과 김남희가 당시에 있을 때에는 김남희를 지지하는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장이 지파 예산을 허락을 맡을 때에도 총회에서 지파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며 핀잔을 주기도 하며 그래서 항상 유땡순 혹은 김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들려왔습니다. 숙청에서 살아남고자 하기 위함이죠. 올라가는 건 오래 걸리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며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가 참 힘들기에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늘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신천지에 와서 있는다고 다 14만 4천이 되느냐, 다 제사장이 되느냐 아니라 제사장은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과연 그때도 내가 가르칠 수 있겠냐 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이라는 불확실한 구원의 조건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갖은 수단과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에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승진과 신천지 내부에서의 생활이 달린 문제이기에 즉 자신의 구원의 조건을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문제라면 상당히 기회주의적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김남희 사건입니다. 김남희가 나가더라도 김남희와 같이 붙어서 나뉴마케타라는 조직을 구성한 그 인원들이 대부분 존존TV라는 채널에서 보신 인물들입니다. 전 IPYG 부장 김땡현, 국제부총무 임땡민 강사 등등 거기 나오는 인물들은 거의 다 압구정 지역 출신 그리고 국제부라는 소속 출신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봉사라는 미명하에 나뉴마케타라는 아프리카에서 뜻을 가져왔다라는 단체를 차려서 모여있지만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김남희 양심 고백이라고요? 과연 김남희는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로웠을까요? 과연 그녀는 본인 주장대로 이 말씀을 두려워해서 이만희가 하는 말은 곧 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동성생이라는 여행을 이만희와 다녀왔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돈을 들여서요. 자신의 돈을 들여서 신천지의 방송국을 샀습니까? 산악TV라는 방송국이며 이름은 SMV입니다. 그것도 재판 도중에 김남희가 이만희에게 뺏겼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심지어 천종이를 낳아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만희가 무서워서 옆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으로 김남희를 보신다면 그건 김남희를 추종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심 고백이 아닙니다. 김남희는 신천지 예배에 잘 나오지도 않았으며 쉽게 말씀드려서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신천지라는 사기 조직에 공동사업을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만희가 법이고 무서웠다면서 무슨 혼인잔치 사진을 찍고 혼인식을 올립니까?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만희가 김남희에게 접근한 것도 돈이 목적인 전제하에 사실이겠지요. 그러니 김남희도 속된 말로 견적 내보고 계산기 두드려봐서 이 인간이랑 같이 뭔가 해먹을만 하겠다 싶으니 나이가 25살이나 넘게 차이 나도 같이 그러고 다닌 게 아니겠습니까? 김남희는 이만희가 병원에 있을 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2010년 8월경입니다. 웃긴 게 예배 때 강사도 아닌 사람이 예배를 진행하는 건 신천지의 원칙과 안 맞습니다. 그때 김남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 일 안 하셔도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신천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07년 1월 1일부터 올라와 있는 예배 파일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2010년경에 베드로 지파에 틀어준 바로 당시 서울 야고보 지파장 윤요한의 빛의 군사훈련 간증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입교하기도 전이지만 저는 예전부터 있던 말들을 들으면서 상당히 신천지 흐름 자체가 급변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남희가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도 그렇고 그 김남희의 뜻대로 만들어진 빛의 군사훈련도 그렇고 그 빛의 군사훈련이 실미도 쌍코피 부대의 훈련이라고 이걸 받으면 예수의 정신과 사도들의 정신이 느껴질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성신이라고 써놓은 이만희 글도 그리고 어느샌가 이 모든 게 다 마치 아예 처음부터 없던 일처럼 이 일을 언급하면 그 사람이 마치 정신 이상자인 것처럼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저는 확신했고 그것들을 하나씩 주변에 넌지시 물어보며 언급해 봤지만 예전부터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질까봐 언급을 피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성경과 그 이루어진 성경이 실상이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바뀌어 왔고 심지어 아예 없던 일이 되는 판국에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빛의 군사 훈련을 할 당시에는 김남희가 있는 압구정 센터가 사람들과 천국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거라고 이만희가 언급했습니다. 웃긴 게 최근에는 이만희가 뭐라 하냐면 흰무리들과 신천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사람을 기망하며 조롱하는 말입니까? 빛의 군사훈련으로 당시 20살밖에 안 된 여자 청년이 죽은 거에 대해서 사과는 없이 김남희를 좋아하던 마음으로 이상한 훈련이나 만들고 그런 죽음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이제는 코로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교세가 줄어들까 걱정이 되어서 김남희에게 써먹은 그 작은 멘트를 이제 전국교회 차원에서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또 믿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믿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믿는 척 하며 고위 간부들은 그대로 가르칩니다. 기성교단이 부패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고 말하기에는 당신들의 행동과 과거의 양심이 당신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굿땡 인씨가 죽었던 것도 사실 당신들이 가출 조장 안 한다고 집에 들어가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까? 굿땡 인씨가 가족을 잘 챙겼다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당신들이 방 한 칸 마련해 주던가요? 사람의 목숨보다 신천지의 명예가 더 중요했나요? 2007년에 죽은 김땡화라는 울산 안드레 지역의 집사님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혼에 시달리다가 망치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분은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신천지를 믿었습니다. 그때 이만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2006년 김남희의 아파트에 다니던 그때부터 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뒤에서 힘들어 했지만 당신들이 주장하는 사기교리와 실상을 믿는다고 하다가 진짜 죽었습니다. 신천지는 그때 어떤 입장을 표명했었나요? 2007년 울산 안드레 때에는 개인의 과잉적 감정으로 사건이 터진 것으로 김 집사의 남편의 탓으로 넘기고 2012년 시몬 지파의 그 자매는 옷을 얇게 입어서 죽었다고 넘기고 2017년 구 땡인씨의 사건도 그냥 부모가 강제개종 목사의 말에 너무 감정적으로 되어서 죽인 거라고 넘기고 신천지는 도의적으로 져야 할 책임마저 회피합니다. 마치 이만희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며 막상 판사 앞에서는 자신이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며 뒤에서는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재판 과정 전체를 비난하고 50억에 가까운 돈을 써서 무죄 판결 하나 나왔다고 최근에 검사에게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 게 이만희입니다. 검사는 이만희를 고소했나요? 하나님을 고소했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이만희입니다. 돈으로 재판을 진행했기에 자신이 있나 봅니다. 하지만 이만희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와 신천지가 보여준 행태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가 신천지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방역 요구에 협조는 잘했어야죠. 아니었다라는 게 재판 기사에 나오고 또 판결문에 그들이 나눈 방역은 폐엄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만희는 자기와 같이 감옥 동기생이 된 총무 고땡안과 다데오 집화장 죄땡석을 출소 후 해임합니다. 글도 못 쓰는 이만희를 대신해서 글을 써준 홍정효도 버리고 김건남, 김병희도 이용하고 버리고 신상훈도 버리고 김대원씨도 버리고 북한에서 측근, 숙청하는 것과 이만희의 행적이 같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저의 착각일까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여러분이 믿는 이 시대의 자칭 이긴 자, 자칭 약속의 목자, 자칭 예수님의 사자, 이만희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체면을 걸며 또한 그 결과 비현실적인 꿈을 꾸며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기에 당연히 비인간적이며 비이성적이며 비현실적인 일들만 일어나고 그런 면모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새신자분들이 입교를 하면 맨 처음 하는 얘기가 신천지는 말씀은 맞는데 사람들은 틀렸다고 합니다. 사실 다 틀려먹었지만 애초에 인간관계부터 사실 수직적이며 이 모든 게 다 또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하나의 권세가 되어버렸으니 당연히 이상한 일들이 보이고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이며 심지어 자기 자신이 지금 뭘 믿는지 또 뭘 바라는지 모르는 인지 부조화의 상태를 많이들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신천지의 사람들이 말씀이나 실상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틀린 부분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에 나열한 복잡한 이유들로 사람들은 점점 사실 신천지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천지에서 실현하게 된 지금까지 꿈꿔왔던 나의 이상적인 모습에 몰두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높이고 싶어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욕망을 어떻게 성취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나 가치관이나 결정된다고 합니다. 신천지 온 사람들도 거의 99% 세상에서 살 때에는 그다지 주목받거나 선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한다는 멘트에 세뇌당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제 사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자신에게 시킬 수 있고 또 마치 신과 같은 사람이 된 기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좁은 식견에서만 하지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소속감, 유대감이 강하게 느껴지기에 나 자신은 어디서나 지금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적이 없다라는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분법이라는 그 사고의 가치에 대해서 그릇되고 극단적이며 아주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에 빠져 그것이 자신의 생활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또 이성간에 있어서 신천지에서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꽤나 다르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 대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많이 힘들지만요. 연애 대상으로는 사실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도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에게는 권력욕이라는 게 있기에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과 친해지는 것도 하나의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에 의외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나라하거나 또는 말도 안 될 만큼 저급하고 유치하다고 혹시 거짓 아니냐고 싶으시겠지만 그 증거가 바로 신천지 안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후 특히 매주 결혼식을 하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현재는 마띠아 집화장 딸의 억대의 호화 결혼식으로 연애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사실 이미 저런 여러가지 이유들과 또 복합적으로 신천지 내에서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는 현실과 이성에 대한 갈망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기에 비밀 연애나 비밀 동거는 비일비재했으며 이제 그 모든 비밀들이 이제 어둠 속에 있다가 수면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사실 자기들끼리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부장이야 사명자들을 임의로 앉혀놓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성문제나 개인의 갈등으로 인한 탈퇴를 미리 차단하고자 조직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시를 하는 그들도 정작 비밀을 유지하며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을 근거해서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약 70% 이상은 그렇다고 보셔도 되기에 사실을 근거로 다 적나라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사명과 사명의 목숨을 거는 이유와 또 전도를 하는 심리를 잘 아시게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명자 교육을 받을 때 사명을 생명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신앙인의 생명은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신앙 유지는 곧 이만희가 말하는 실적 채우기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모범신앙인 즉 양같은 신앙인 곧 14만 4천은 구원 그리고 흰무리가 가지고 오는 돈으로 생활하기 이게 이들에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하나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했을 때 흘러가는 의식의 흐름입니다. 목적이란 신앙이라고 보여도 그들은 뚜렷한 목적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남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장막성전이나 신앙총 같은 데에서 나온 사람들이 글이나 정보나 인터뷰를 해놓고 그걸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 이런 신천지 같은 곳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그랬으니 힘들었겠지요.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 글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구인회가 이끌던 천국복음 전도회가 구인회가 죽어도 지금까지 그들의 소수의 규모로 유지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봅니다. 또한 오히려 신천지에서 분파되어서 또 다른 아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신천지가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이 같은 사례를 벌써 2번이나 겪었습니다. 2007년 PD수첩, 2015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큐 특집으로 겪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급성장했다고 우기면서 그들의 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들이 너무 적고 또 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만희가 죽든 살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또 다른 신천지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남긴 이 글이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서 생활하면서 또 객관적으로 그들을 오랫동안 보지 않았다면 알 수도 없고 정립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제가 쓴 글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사명자들과 실제로 제가 겪은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9편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